맥추절을 지키라. 다음 절이 맥추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절이 있을까요? 부활절, 그리고 7월 달에 지키는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여기에다 가미된 게 성탄절. 근데 원래 성경적인 절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 부활절 있죠. 부활절을 따지고 올라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절에 따지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켰던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때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초막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킵니까?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미 폐한 율법도 있지만 지켜야 될 율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진 거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진 거 뭐 있을까요? 돼지고기 같은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굽이 갈라진 고기 핏째 먹지 말라, 이거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우리 건강하고 연계된 것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이건 폐기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맥추절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리농사 짓지 않고 밀농사를 짓지 않아도 맥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에 맥추절을 우리가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을,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언제나 확실한 보증을 약속해 주는데, 우리에게 불안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을 약속해 주는 그 보증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했을까? 참 희한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절대 지킬 수 없는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연말에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할 수 있도록 보증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맥추절이에요. 7월 첫 주에 시간적으로 절기를 보자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 가운데는 수장절, 대략 한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수장절, 더 많은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거둬들일 시간이 있음을 의미하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우리 보증수표라는 말 쓰잖아요. 1억 100만 원 수표 주면 종이 쪽지 하나 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은행 가면 100만 원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보증수표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10월 중순이나 11월 달에 가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축복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나?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은혜를 통해서 얻게 하신 첫 열매를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소망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절을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떤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맥주절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되는가? 그래서 단순히 농사 안 지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우리가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맥주절 가운데에는 부활의 복음이, 형식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시작. 맥주절을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지켜야 합니까? 2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는 언제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요단강이고 그 갈릴리고 이쪽에 가나안 땅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탈출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따라 또 불기둥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커다란 불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기둥이 아니라 구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국은 그 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구름이 있으면 밑에가 다 그늘이야. 그리고 불기둥은 시뻘건 불기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따뜻한 온도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는 뭐 웬만한 온도는 추운 건 다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영하 1도 2도만 돼도 얼어 죽는다고 해요. 우리하고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3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에도 얼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온과 온도를 다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너희들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뺑뺑뺑 돌며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언제 여러분 농사를 짓겠어요? 구름이 옮겨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불기둥이 옮겨가는 대로 온도가 이렇게 옮겨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바쁜데 뭐 천막을 쳤다가도 구름이 옮기면 하루 만에도 걷어야 되고 이틀 만에도 걷어야 되고 한 달 만에도 천막을 걷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씨 뿌리고 농작물 갖고 와서 추수를 하겠어요? 지금 광야 출애굽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한 거예요. 구름이 옮겨가는 대로 기온이 따뜻하게 옮겨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리고 자기 땅도 아닌데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질비하게 그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의 땅에서 농사가 가능하겠어요? 농사 못 져요, 여러분. 농사 못 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라. 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이 절기를 갖다가 7절 혹은 맥주절 여기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절기를 따지자면 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주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수확의 첫 열매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요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 신명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너희들 앞으로
77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요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는지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이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성도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나의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입증하는 신앙의 가장 순수한 편이다. 요 뒷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의 뭐로부터 왔다? 은혜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있고 자기 땅 한 평 없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질비한데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광야 여정 가운데 놓여 있지만 너희들 앞으로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맥주절의 의미를 칼빈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입증하는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지만 텐트를 걷고 이동해야 했지만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너 앞으로 77절이 되면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서 77절이 되면 그때 반드시 맥주절을 지켜라.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맥주절은 칼빈이 주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제가 예배 서두에 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고 예배복을 착용하는지, 지금부터는 그냥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목회자가 이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의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가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가운과 의복과 스톨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배 시간이구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지금부터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은 단순히 모맥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6월 맥주절을 지킨 것은 언제 맥주를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지나가서 맥주절을 지킨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그때까지 뭘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자기들이 농사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린 그때 딱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때 모맥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 제사를 일명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쉽게 말하면 보리단을 갖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이 요제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제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맥주절 그 절기에 보리 수확을 한 이후에, 밀 수확을 한 이후에 그 수확한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해서 그 요제를 드린
그 요제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은 5월 말에 나서부터 뭐가 와야 돼? 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지금 6월 말이 다 됐는데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장마가 오긴 오겠지만 사실은 비가 충분하게 와요. 강수량이 좀 있어야 나중에 9월달 10월달에는 비가 좀 안 오고 10월달 11월달에는 햇빛이 쨍쨍 나고 그래야 곡식이 풍성한데 지금 비가 한참 와서 풍성하게 좀 땅을 적셔줘야 되는데 지금 장마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도 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해서 이른 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 비가 뭐 인공적으로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 하늘에서 뭐 구름을 만들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비가 쭉 내려야 뭐 2월달 4월달에 논밭을 다 갈아가지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나고 그리고 이른 비가 내진 이후에 10월달이나 지나야 6월달이나 지나야 늦은 비가 또 내려요. 7, 8월달에 늦은 비가 또 내려야 거기 농작물이 풍성하게 곡식들이 자라서 10월달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여러분 요제를 드리고 백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힘으로 농사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5, 6월 달에 그 모맥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맥주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찬란한 소망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은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금 하지만 그때 그 시간하고는 이스라엘 시간하고는 그 달력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죠. 여하튼 모맥을 거두어서 요제를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는 그 맥주절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거 농사 지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소망이 담겨져 있느냐? 이런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곡식단을 흔들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여기 이런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 뭐 햅쌀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느냐? 천만에요.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첫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건 또 다른 곡식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첫 열매 보리수확을 해서 밀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더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여서 수장절에 초막절 10월 중순에 수장절에 창고에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에는 은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소망을 가져라. 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로다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의성발 산불 때 의성 저쪽으로다가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쪽에 집인데 새카맣게 다 탔대요. 50년이 걸린대. 50년. 그 산이 다시 울창한 그 산으로 바뀌려면, 나무가 자라서 울창한 산으로 바뀌려면 5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는 자연인이다 김흥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택 씨와 함께 그 산에다가 꽃씨를 뿌리더라고요. 비싼 건 아니고 시장에서 꽃이 잔뜩 사다가 새카맣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영상으로 보니까 새카맣게 다 탄 거예요. 근데 꽃씨를 계속 틈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심다 보면 꽃들이 자랄 거 아니냐, 나무들이 자랄 거 아니냐. 그 넓은 산에 어떻게 다 나무를 심겠어요. 이제 산림조합 같은 데서 물론 하겠지만, 소망을 갖고 그 꽃씨를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꽃이. 저도 이 앞에다가 하니까 채송화도 나오고 뭐 보라색 꽃도 올라오고 별로고 다 올라오더라고요. 꽃씨가 다 1,000원짜리 여기 다이소에다 사다가 뿌렸는데 꽃씨가 다 올라오더라고. 뿌려놓고 그거 기다리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거에 비유하겠어요? 새카만 산 수백 헥타르가 다 탔는데 거기에 꽃씨를 뿌리면서 언젠가는 이게 여기에 꽃으로 뒤덮일 거 아니냐, 그 소망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애굽에 와서 모맥 거두는 시기에 모맥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갖다가 흔들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무슨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세기에 그 영성의 대가, 최고의 2세기의 영성의 대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일명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인간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무기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현재의 결핍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소망은 인간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무기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현재의 결핍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인생의 황무지에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농사주 왔는데 이거 폐기된 율법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나요? 다른 교회는 안 지키는데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은 신학상 안 지키는 목사님도 있는데,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가운데 담아놓은, 이 형식 가운데 담아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뗄 수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항상 은혜 잊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전부 다 싹 가져와, 집에 있는 거 싹 가져와, 그러겠어요? 그 중에 일부 다 갖다 놓는 것이죠.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착하신데 교회는 안 나가. 어떤 목사님이 반동분자라고, 영적인 반동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거 영적인 반동분자라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도 꼭 농사지면은요 쌀 한 가마씩 교회에 갖다 놓으래. 그리고 꼭 가는 때가 있죠. 부흥회 때. 부흥회 때 그 어디서 배우셨는지 하얀 봉투에다가 또 헌금해가지고 또 그거는 부흥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인사치레 가는 거예요. 인사치레 가고, 그리고 농사하면 꼭 저 쌀 한 가마씩 갖다가 드리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영적인 반동분자였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뭐 영접하셨는데, 여하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요? 왜 다음 주에 우리가 7월 첫 주에 꼭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요? 형식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소망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소망을 품는 삶이 되기를 이번 맥주절에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에 담긴 더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맥주절은 맥주절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 은혜와 소망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대에 보리를 수확을 하지 않고 밀수확을 하지 않아도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면 성경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느냐? 첫 열매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여기 첫 열매를 수확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줄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첫 열매를 두신 하나님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이면 은혜와 소망이라는 이런 메시지밖에 우리가 담지 못하는데 여기 은혜와 소망이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맥주절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 백성들이나 성령 시대 우리에게 맥주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가 뭘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죽었다가 부활하는 열매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학자 톰 나이트는 뭐라고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해석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기이한 영웅담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이 지배하던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창조의 첫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맥주절의 신호탄이다. 기가 막힌 주예를 했어요.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창조의 첫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맥주절의 신호탄이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다른 첫 열매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첫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을 안 지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맥주절,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된 율법인데 왜 요새 맥주절을 지킵니까? 잘못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맥주절기의 1차적인 목적 가운데는 은혜를 담아놓고 소망을 담아놓지만 그 맥주절기를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너 맥주절 지켜라, 그 말씀 한마디 가운데는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기가 막히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죽음이 지배하던 이 세상 속에 새로운 창조의 첫 수확이 되었음을 알리는 맥주절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첫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다 그 안에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기독교 그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생의 무지개에서, 영광의 무지개에서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여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빛날 날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빛날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매일 성경 고린도 전서 큐티 하시죠? 그 큐티 가운데 사람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썩어질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죽으면 그만인데 썩어질 거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신 열심히 하는 것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앙을, 삶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것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면 어때?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몸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생활도 잘 절제하고 관리하는 건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히 빛날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헌금 내야 되네. 또 그거 아니에요.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유월절 지키고 뭐 그 부활절 지키고 또 무슨 절기 지키고 무슨 절기,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맥주절기에는 은혜와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맥주절기에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그 풍습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농사는 안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또 다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리고 은혜와 소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첫 열매를 얻은 우리는, 십자가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얻은 우리는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은 앞으로 수장절 10월 중순에 그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겠구나. 여러분, 맥주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한 주간 새벽 기도에, 그리고 다음 주에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는